이 추위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위에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고 주를 향하여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며 예배의 열망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또 집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 시간 주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또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중심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조건 없이 다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양 드립니다. 12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단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저희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아버지 하나님께 불효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때때로 많이 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죄 짓는 저희들의 모습이 한없이 창피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도록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주의 그 따뜻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를 품어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아버지 주님 예수께서 오신 성탄 예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하고 또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말씀으로 비추어 알게 하시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부르는 소리에 우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이 세상을 향하여 옮겨질 때가 있지만, 주님 부디 이 발걸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올곧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거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활의 문제, 또 일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이미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더욱 주님께 하나님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문제들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이 문제를 맡으셔서 해결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품고 있는 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곧 마침내 모두가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높이고 함께 같은 길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 가족들 위에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외면하시지 않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더욱 붙들고 이 말씀과 기도를 무기 삼아 하나님이 세상 악에 지지 않고 사단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들리지 않는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심령에 새겨지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 손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수록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 끝까지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장면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일곱 대접 쏟아지는 장면이 남아 있거든요. 그 마지막 일곱 대접 장면 넘어가기 이전 계시록 12장, 13장,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계시록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핵심이고 또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핵심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의 핵심 뭡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복음이죠. 바로 이 12장, 13장, 14장 안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또 아주 진하게 아주 농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2장, 13장, 14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는 문처럼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서두, 여는 말씀, 뭐라 그러지? 유식한 말로 프롤로그 같은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11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들어봐야 되겠죠. 제 목소리는 안 들으셔도 되지만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좀 같이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연애 편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물론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야만 깨달아지는 뜻이 있지만 때때로는 그 신학적인 이런 현학적인 틀에 갇혀버리면 또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계시록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 다 상징어들, 상징적 표현, 묵시적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은밀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보게 되면 계시록만큼 또 흥미진진한 말씀이 없거든요.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딱딱하게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 말씀을 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애의 마음, 사랑하는 이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애 편지에 대충 보통은 쓰게 되는 게 뭡니까? 연애 편지 요즘은 잘 안 쓰나? 하기야 저도 이렇게 연애 편지를 열심히 썼던 기억은 잘 없긴 해요. 이제 이 개인 간 통신이 많이 발달하면서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하지. 요 카톡이나 이렇게 메신저들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그 전자메일로 편지를 많이 썼죠. 전자메일로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고 그 이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손편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손편지를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손편지를 쓸 때 주로 뭘 씁니까? 내 마음의 상태,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을 쓰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해주고 싶다 라고 하는 거 쓰죠. 내가 평생 널 지켜줄게, 널 보호해줄게, 널 사랑해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쓰셨다면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널 끝까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난 넌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난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난 절대로 널 배신하지 않아. 너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봤지, 상처 입어봤지. 그런데 나는 너의 그 상처를 다 씻어줄 것이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더 큰 일을 보게 해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너를 가장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의 연인이고 너의 친구이고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거든. 그 내용이 계시록 말씀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12장, 13장, 14장 말씀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거 좀 다른 표현으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서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몇 군데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시작.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없나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딱딱한 표현이지만 연애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8장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거야. 나는 너희들 거야.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어디에서 완성되는지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어떻게 이 언약이 이루어질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이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신다고 이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성경을 통해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모습을 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딱 명판에 박아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알아주지 않는 이들로 이 세상에 의하여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우리의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어린 양 예수께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도 눈물도 없는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사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튼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직 그 완성이, 물론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는 다 완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역사, 우리의 시간, 우리의 그 갇혀있는, 인간이 갇힐 수밖에 없는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비밀스러움 가운데 묻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적인 표현과 언어와 또 장면들,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특히나 구약은 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나야 했어요. 그래서 언약판이 필요해요. 돌판. 그리고 언약을 상징하는 열매라든지 혹은 뭐 상징물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성전, 성막, 성소, 그리고 그 언약이 담겨져야 하는 언약궤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데 필요한 그 과정들을 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아서, 그것을 이제 세례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를 향하는 휘장이 다 찢어져서 이제는 그 피를 힘입는 자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지성소를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걸 또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 뭐가 필요했어요? 씻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물로 씻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거든요.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성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구약에 있던 모든 상징들과 기물들과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 되었어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셨나요? 인디아나 존스 3 최후의 성전 보면 이제 그 요르단의 페트라에 들어가가지고 막 뭘 찾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쓰셨던 잔, 성배를 찾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성배에 담겨진 물로 상처를 씻으면 막 상처가 낫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론이 혹시 어떻게 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영원히 묻혀버리죠. 성배를, 이게 이제 인디아나 존스 그 해리슨 포드 아버지 숀 코넬리가 총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총탄 맞은 자국을 성배의 물로 씻어주고, 그 성배는 막 지진하면서 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 성배를 끝까지 잡으려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려고 손을 내밀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성배와 함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죠. 근데 이 마지막에 해리슨 포드도 그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부른단 말이에요. 아들아, my son. 그러면서 그거 놔라 그래요. 내 손 잡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손을, 이 해리슨 포드가 끝까지 그 성배를 잡으려 하다가 결국은 그걸 놓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살아나죠. 제 말이 맞나요? 뭐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장면이에요. 성배는 찾아지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없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인디아나 존스 1편 보셨어요? 그 1편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 더 로스트 아크인가 그래요. 아크가 뭐게요? 이제 아크, 성경에는 세 가지의 궤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노아의 방주. 그건 배가 아니라 궤예요. 상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그게 테바죠. 테바. 상자예요. 모양도 딱 상자예요. 직육명체 상자. 그게 궤거든요. 아크. 두 번째 아크가 나와요. 뭘까요? 모세의 갈대 상자. 그것도 배가 아니라 상자예요. 아크. 그 두 개의 상자 안에는 뭐가 발라질까요? 역청이 발라져요. 근데 그 역청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속죄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어원이 같아요. 거기에 발라져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 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 물은 침몰에 죽이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의 물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청이 발라진, 속죄가 발라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 짐승들은 죽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아크, 모세의 갈대상자, 그 안에도 역청을 발라요. 그게 속죄예요.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하는 모세가 그 궤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아크가 뭘까요? 그게 법궤거든요. 법궤. 궤. 이렇게 성경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의 궤가 나오는데 이게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이죠. 그 법궤에는 그러면 거기에는 역청을 안 바르는데 뭘 바를까요? 짐승의 피를 뿌리죠. 속죄의 피를 뿌려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의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이 세 개가 뭘 상징하는 걸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기도 하고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만나,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그 돌판이 인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장면,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만나가 주어질 때 그 백성들의 모습과 그 만나로 인하여 백성들이 얻었던 유익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하심과 생명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던 인간들은 매번 그 법궤 앞에서 범죄하고 있었고, 그 법궤가 범죄하는 인간들 앞에 또 분을 참지 못한 모세에 의하여 박살이 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만나가 임했을 때 사람들은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가요? 아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고작 이런 거 먹으려고 애굽 그 고기 먹고 마늘 먹고 싶은 거 먹던 그 애굽에서 우리가 나온 줄 아나. 맨날 이거 먹으라고 원성이 자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있겠지만, 지팡이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지팡이. 이 광야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죠. 그런데 그 물이 나올 때 어떤 물이 처음에 나왔을까요? 쓴 물이 나왔어요. 그 백성의 죄를 나타내는. 이것을 이렇게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좀 어렵지만, 이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모세의 돌판이나 또 만나가 든 항아리나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이 이것들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불가능함,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저는 그것이 상징한다고 여겨지거든요. 돌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얼마나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에 적합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법궤가 필요한 거예요. 궤. 그 법궤 안에 그것들을 담아두는 거예요. 법궤가 그것들을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갈대상자가 모세를 품었듯이, 방주가 노아와 가족들을 품었듯이 법궤가 인간의 실패와 불가능함을 품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그 안에 역청이 발려졌듯이, 그 위에 피가 부어졌듯이 주님의 은혜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세례. 주님께로 나아가는 세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언약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19절. 계시록 11장 19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성막 안에 성막에 들어가 성소 안에 들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법궤가 있어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 열려야 법궤가 드러나요. 성전이 열려야 법궤가 드러나요. 그런데 그 성전으로 가는 길, 그 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법궤 안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물을 지나가야 돼요. 구원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 반드시 어딜 지나가야 돼요? 홍해를 지나가야 돼요.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그게 길을 열어줘야 가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모세와 다 함께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 사건이에요. 제가 이거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이것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이거 본문에는 안 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세례거든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세례예요. 우리 다음 주 유아 세례식이 있고 또 유아 세례 받은 한 친구를 입교하는 입교식이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지체는 아닌데 있을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하셨죠? 우리가 그 물을 지나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시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통과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구약의 성막에서는 물두멍으로 나오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안에서는 그 광야의 사건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반석이라 그러죠. 광야에서 물이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반석이 깨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요. 반석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은 반석이신데, 견고한 반석이신데, 어떤 견고한 반석이냐면 깨어진 견고한 반석.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깨뜨리셔서 그 안에서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났어요.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몸을 찢고 내 몸에 구멍을 내서 너희를 살려내는 떡과 물을 준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약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등장하신 거예요. 이 언약궤가 뭔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언약궤를 뭘로 만드나?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치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하시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돌판을 넣었어요. 왜요? 율법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그 모습을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 조각목이 뭐냐면 시띠나무인데요. 시띠나무는 이스라엘에 아주 흔한 나무이고 이게 막 견고하고 트고 막 쭉쭉 뻗는 나무가 아니라 막 이렇게 꼬불꼬불 조그맣게 나는 나무.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요. 불로 떼면 되는데 그냥 땔감이에요. 근데 이걸로 만들래요. 이걸로 만들어요. 쓸모없는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거기에 뭘 입히는 거예요? 금을 입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 위에 덮여진 신성, 그 인성과 신성이 바로 이 조각목 안에 보여지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조각목, 어떤 의로움도 없고 어떤 쓸모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로 우리를 옷 입히셨어요. 그러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되는 소용이 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하고 무관한 거예요. 은혜가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제가 고린도전서라고 아주 망언을 했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고 세상이 나를 만들지 않았고 내 지식과 내 실력과 내 경험이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나를 만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자가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우리의 죄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모습으로 그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율법 돌판의 모습으로 그리고 날마다 부어졌던 그 썩지 않는 만나, 그 만나를 품고 있는 항아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 그 안에 상징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 죄된 우리의 모습을 법궤로 덮으시고 그 법궤에 피를 흘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법궤, 지성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속죄소라는 말이 등장을 했죠. 속죄소. 히브리서 9장 5절. 속죄소. 이 속죄소가 뭐냐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인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3장에 한번 이 단어가 표현이 돼요. 속죄소. 그거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로마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문제 드립니다. 힐라스테리온.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일까요? 화목제물. 화목제물. 또 네? 네. 뭐 상품도 없어요. 화목제물.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것,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제물 되심, 이것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그 속죄소, 법궤의 뚜껑, 피가 부어지는 그곳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딴소리를 하는 구절이 단 한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 확증해 주시고, 그 확증된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겠다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어디서 막 땅 파고 있어요. 중동 사막에서 땅을 파고 있고, 어디 산에 가서 땅을 파고 있고, 정글 밀림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있고, 에티오피아 어디 가서 뭐 악숨이라는 곳에 거기에 법궤가 있다고 또 뭐 그런 소문이 돌아서 거기서 또 땅 파고 있고, 그 법궤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이것 봐라, 이것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다, 진실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은혜 받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역사적인 고고학적 발굴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파피루스, 성경의 사본들 많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는 그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 못 돼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다 끝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그것이 다 쓸모를 다 했기 때문에, 필요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건 사라진 거예요. 법궤 필요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뭐 최후의 만찬 때 함께 마셨던 잔, 그냥 나무 잔이에요. 사라진 거예요. 나타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성물 하나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성물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놋뱀, 그걸 사람들이 섬겼어요. 심판을 받았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상징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드라큘라 흡혈귀 앞에 십자가 들이미는 거 아무 효과 없어요. 뭐 흡혈귀 드라큘라 있지도 않지만 아무 효과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한 중심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세워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를 섬기고 따라오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고 연습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곳을 주님의 눈으로 돌아보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고, 그 안에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건 다시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다시 어디서 발견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덧입혀져야 하고 그 피가 우리를 씻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 죄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 그것이 죄의 실체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 그 인간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의 죄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죄란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죄에 대해서 진술을 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지탱이 됩니다. 죄는 이러한 인간됨의 기본 조건을 모르거나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스스로 신이 되려 하거나 스스로를 위해 신을 만들려는 인간의 뒤틀린 의지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어떤 인간의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도덕적 용어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기가 신인 양 행세하는 것을 가리키는 영적 용어입니다. 이게 유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기독교 영성가이거든요. 이것만큼 죄를 잘 정의해 놓은 게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죠. 죄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망.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할까요? 나는 내가 하나님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인정해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조금 못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처럼 인정받는 것에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혹은 나보다 더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이 마음이 죄의 모습이고 그 마음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과 심정적인 모든 상태들이 다 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남들 앞에서 주눅 들고 기가 죽고 수줍어 할까요? 물론 이제 뭐 수줍어 한다는 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건 말고 왜 주눅 들고 왜 기가 죽습니까? 왜 나를 비합니까? 그것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처럼 못 되는 자신이 미운 거예요.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 또 약점을 들킬까봐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수줍기도 하고 주눅 들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 또한 죄인 것입니다. 아니 뭐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무슨 죄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누군가가 어디에 가서 주눅들어 하는 모습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마음 힘들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어디 발표회 나가서 이렇게 막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 보면 속상할 때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을 가장 닮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한 모습,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수줍어하고 나보다 힘을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주눅들어하고 굽신거리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마음
싶으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윗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속상해하고 주눅들어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이 마음들이 해결되는 것이 죄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에 자꾸 쓰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을 다스리시려고 내가 그것에 도움되기 때문에 놔두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감추고 있는 것, 뒤로 빼놓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힘이 강해지고 세지고 많은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믿게 될수록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혼자 설 수 없는 자구나.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내 힘을 빼앗아 가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작은 죄로부터도 자유하지 못하고 이런 작은 죄도 다스리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지옥 갔겠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가 더 많은 힘을 갖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의 문제가 만족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만족과 행복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언약궤로 덮여진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에 덮여진 우리의 삶, 그 삶은 반드시 성전이 열려야만 보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이 열려진 삶, 성전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성전이 무엇이 성전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 감정, 의지, 우리의 모든 생각, 판단,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두시고 하늘 아래 해 아래의 삶을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그 해 아래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삶, 그 해 위의 삶, 하늘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을 소망하면서 성전이 열린다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삶이죠.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가는 삶이죠. 그 삶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으로 날마다 행복하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넘쳐나는 그 찬양의 고백,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울려 퍼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비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나가라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라는 한 인물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집어넣으셔서 죽음의 홍해 바다를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그 방주, 예수라는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을 집어넣으셔서 그 심판의 물이 단 한 방울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사히 살아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법궤 안에 넣으시고 실패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법궤 위 뚜껑 시은 소 시은 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 법궤 안에 품어진 우리의 삶에 임하는 영광이 되었고 우리의 하루하루는 내 혼자의 힘으로 버텨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 날까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더디어지지 않게 하시고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부인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 안에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들어오시면서 번호가 적힌 종이를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이건 뭐 무조건 받아야 돼. 여기 계시는 분은 빠짐없이 다 못 받으신 분, 네, 무조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거기에다가 이름, 나이, 그리고 기도 제목, 이름, 나이, 기도 제목, 그리고 받고 싶으신 선물, 네, 뭐든지 괜찮아요. 뭐 제가 드릴 거 아니니까 뭐든지 괜찮아요. 뭐 자동차 필요하시면 자동차 쓰셔도 되고, 네, 뭐든지 괜찮아요. 네, 집 쓰세요. 네, 쓰세요. 다 괜찮아요. 네, 다 쓰세요. 그렇게 쓰시면서 쓰시는 도중에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11시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아세례식, 진급식, 유아세례식 2교식, 그리고 진급식 함께 이 자리에서 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예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고 잠깐 집에 가셨다가 11시에 다시 오셔서 우리 신년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 1월 첫 주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에요. 이제 만 3년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우리 창립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3시에 모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 성경 1독 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되겠네요. 한 주 남았네요. 성경 1독 하신 분은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지금 또 한 분 또 새로 이렇게 성경 1독 하셨다고 인증을 해주셨어요. 꼭 보내주십시오. 정성스럽게 선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히 뵙도록 하겠습니다.